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1면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고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오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시던 분들은 오늘부터 좀 위기입니다.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어제 수요예배도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만 해도 길어야 한 3개월, 4개월 정도 예상을 했죠. 많은 분들이 그래 했고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도 얘기하면서 3개월, 4개월 정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 2달 지나면서 끝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됐는가, 집합 명령 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방역 단계가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 우리는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사실은 처음 진짜 경험해보는, 여기 계신 어른들도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처음 경험해보는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죠. 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이제 온라인 예배 처음 했던 경험 해보니까, 집합 금지 명령 첫 주,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혼자, 정말 그때는 장로님들도 이렇게 못 오시고 첫 주에는 제가 혼자 이제 서가지고 설교를 녹화할 때, 그때 울컥울컥했던 그 기억, 그리고 정말 묘했던 그 기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물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장로님들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오셔서 조금씩 자리를 채우면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했었는데요.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느냐, 이것으로 이렇게 중요하다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예배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후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던 교회들이 그럼 그 앞에 교회들처럼 만큼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인가, 예배의 소중함을 쉽게 생각한 것인가, 적당하게 타협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상황이 엄중하고 비상적인 비상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 신천지로 인해 확대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고비고비마다 교회들을 통해서 어떤 확진자들이 나오게 됐고요.
또 뭐 교회나 장애 집회 통해서도 확산되는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모임을 자제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는 것은 먼저는 어제 우리가 좀 나눈 것처럼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이웃들이 물의 불안과 안전함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점점점 반사회적이고 반지성적인 집단으로 인식되지 않기 위한 그런 또 다른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옳으냐 그르냐 목회자들도 또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책에 사서 보면 코로나 관련된 책들 보면 그 예배에 관련된 논쟁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보수적이고 뭐 심지어는 이거 꽉 막혔고 뭐 그런 그 유의 이야기로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 없고 그리고 타협적인 그런 것이라고 또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말 이때에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그리고 또 예배에 대한 깊은 묵상과 성찰이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고백하자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소요리문답 1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소요리문답 1문도 보면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묻잖아요.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그리고 또한 소요리문답을 보면 그것이 우리의 만족을 위한 예배, 우리의 기쁨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깨닫고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심장과도 같다. 우리가 정말 모이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또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또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자유가 또 때로는 제한될 수도 있다. 이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사귐이라는 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또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 2가지 정도로 좀 기억하고 정리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째,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흩어지는 것에도 힘써야 됩니다. 좀 반대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연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모일 때에 모이기에 힘쓰며 또 흩어지는 일에도 또 준비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모이지 못한 때 우리가 얼마나 모이지 못하는 그것에 안타까워했습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마치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자, 바벨론으로 인해 성전이 무너지는, 그리고 성전이 회파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죠.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시편 42편의 배경이 그러합니다. 이 시편 42편의 저자의 심경이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마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아닌가, 포로 시대에 쓰여졌던 시편이 아닌가, 그렇게 이 시편을 해석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었던 그때,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며 외로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42절입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냐? 근데 널 왜 이렇게 놔두시냐? 너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대단하냐? 그런데 우리 바벨론의 마루둑이 더 강하다.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 조롱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신가? 그런 안타까움으로 또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간의 이야기들을 다 넘어가더라도 그렇다고 70년이라는 바벨론 생활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무너뜨렸습니까? 그들이 성전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예배의 삶이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회당이라는 공동체, 그 모임들이 생기게 됩니다. 회당의 문화가 이때 생기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때 정리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성전 중심의 공동체에서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전환되는 시기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한번 보면 사도행전 1장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 머무르라. 예루살렘에서 성령에 기다리라. 이렇게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기다리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인생들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날마다 부흥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모이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고 그러면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한 그 역사를 초대교회 공동체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엄청난 그 공동체가 되어갈 때 그들이 흩어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박해를 받으면서, 스데반이 죽고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가만히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온 유대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흩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그 흩어짐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8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집니다.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그 귀한 은혜를 나눌 때도 좋지만 흩어지게 됐을 때 그냥 자발적인 흩어짐이 아니라 사실은 박해로 인해 흩어지는 그때 그들이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흩어져 하신 일들이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은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제사하는 그 모습들,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곳입니다. 이곳을 세우고 이곳을 짓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에게는 우리 영암교회 예배당 한 곳 한 곳이 그냥 지어진 곳이 아님을 기억할 겁니다.
30년, 40년 이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녹아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고 교회라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지어진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처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만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기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의 삶, 증인의 삶, 우리가 때로는 흩어질지라도 그 흩어질 때 우리가 흩어지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흩어지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전심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지만 그런 간절함으로 전심으로 예배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기자가 주변 사람들의 빈정거림과 야유를 들으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렇게 낙심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결단합니다.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전의 성경에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예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결단하는 겁니다. 낙심하지만 낙심으로 머물지 않고 이 믿음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그 순간들을 누구나 경험합니다.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예외 없이 경험하는 어렵고 힘든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상황이 쉽게 나아지지 않는 그런 답답한 때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바로 낙심할 수 있고 아플 수 있으나 그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낙심하는 마음이지만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리고 일어서는 겁니다.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며 흩어지기에도 힘쓰는, 그래서 흩어진 그곳에서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함이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서 맛보는 줄 알고 예배하는 그 순간 더 이상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지만 오늘을 그날처럼, 오늘을 주님 앞에서는 그날처럼 지금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겠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날마다 고난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또한 날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가 흩어져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예배자로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영험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